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시대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지금 나눠져 있죠. 근데 북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남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남쪽 나라도 어느 날 북쪽 나라 그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유다라고 하는 남쪽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세워졌어요.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히스기야 임금이 무슨 일을 했길래 올바르게 했다라고 했나? 그 앞에 역대하 32장 이전의 내용에 보면은 30장부터 쭉 나와요. 어느 날 아수르가 침략을 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 임금이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길래 정직하게 올바르게 했냐라고 말씀했느냐? 이 성전이 오랫동안 문을 닫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성전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성전 문이 닫혀졌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임금이 그가 임금이 된 첫째 달에 바로 이 성전문을 연 거예요. 지금까지는 앞에 선조들이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서는 성전문을 연 거예요. 성전문을 오래간만에 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고요, 성전 기물은 다 빼가가지고서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이 딱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전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진 문도 새로 해달고 성전 안에 먼지들 다 털어내고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들 다 끄집어내어서 전부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금 다 되찾아 가지고서는 다 진열해 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찮아요? 필요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제사장들을 전부 다 불렀어요. 그리고서는 순번을 정해줬어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는 새벽에 인도하세요. 이러면서 순번을 쫙 정해준 거예요. 그랬던 성전에 가서 성전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가대를 조직을 하세요. 그리고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고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버림으로써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이것을 기억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 절기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임금이 이제 첫째 딸이 지나고 이제 둘째 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고서는 전국에다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남쪽 나라 유다는 물론이거니와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서 이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해서 이 유월절 예배를 성대하게 지켰는데, 이 예배를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감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이 절기를 일주일 동안 더 지킵시다 해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2주간의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축복과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보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네.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자 애썼고, 그리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네요. 그런데 이러한 임금에게, 이러한 나라에 환난이 닥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나 교회 열심히 나갔어. 나 예배 열심히 드렸어.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어.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소원도 들어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이 히스기야 임금이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올바르게 행해서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이 사람에게 갑자기 환난이 들어 닥친 거예요. 그 환난이 뭐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어요.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유다를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데 왜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략해 들어옵니까? 라고 하면서 하소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시간도 없어요. 왜? 당장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포위를 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너희들 물 마시려면은 이제 나와라. 우리한테 항복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임금이 저 침략자 아수르에게 항복할 수는 없고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어찌 할까라고 계획을 하다가 그 산에서 물 근원을, 터널을 파가지고서는 성읍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위는 되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곧 유다 백성들이 성읍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쌓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벽에다가 성벽 하나를 또 쌓았어요. 철저하게 방어를 하느냐고. 그리고 무기와 방패도 만들었어요. 전쟁을 지휘하는 장교들도 세웠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은, 그리고 온 군인들한테 연설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보다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번에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작전을 바꿨어요. 그리고서는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크게 확성기를 틀어놓고서는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랑 북한이 서로 대북 방송하고 대남 방송하고 하는 것처럼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설을 해요. 너희는 포로가 되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 믿지 말아라. 봐라. 어떤 나라가, 어떤 백성이, 어떤 신들이 우리의 이 아수르의 강력한 손에서 건져낸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봐라, 주변 나라들 다 봐라. 전부 다 우리나라 그리고 내 손에 전부 다 패배했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 왕 히스기야 말 절대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줄 거다. 뭐 하나님을 의지해라. 웃기지 말아라. 그 말 믿지도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항복하고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려준다.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백성들이 동요를 해요.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몰살하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저들의 신들보다도 진짜 강한가? 그러면서 동요를 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오늘 이때에 이 히스기야 임금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다행스럽게 이 히스기야 임금에게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어요.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이 선지자가 왕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준 거죠. 지금 이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죠. 이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아수르 왕은 오히려 일장 연설을 하면서 히스기야 임금 믿지 말라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은 심리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뛰어놀라 그러고요. 왕과 뛰어놀라 그러고요. 그리고 자중질환 일어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항복해야 사는 것 아니야? 이런 사람도 생기죠.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 나라가 아주 곤란해진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때에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가 이사야가 찾아와 가지고서 임금과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만나기도 해요. 고통을 만나기도 해요. 시련을 만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고통에는 뜻이 있더라. 괜한 이유 없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당하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하면서 연단, 더욱더 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의 또 다른 표현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이룬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난을 당합니까?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렬하게 환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야, 우리를 건지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네 하고서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불이 났어요. 119에 전화를 해요. 근데 이 전화를 하자마자 소방대가 출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환영을 해야죠. 그렇죠? 야, 우리 불 끄러 왔구나. 우리를 살리러 왔구나. 환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와 같이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환영해야 안 해요.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제자를 회유하고 협박을 해요. 그리고 예수를 팔아먹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전부 다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다 체험했고 몸소 다 겪으신 거예요. 배반을 당하죠. 팔아먹지요. 그리고 음모를 꾸미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수 죽이라고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하죠. 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예수님은 환난 그 자체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은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셨어요. 너희들은 육신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당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 저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이 없네. 그러나 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걱정 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환난, 근심 없는 사람 없더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환난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일도 없고 부르짖어 기도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인분들 보세요. 잘했잖아요. 나라를 통치를 잘했고 잘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왜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오면서 이 히스기야는 더욱더 방비를 했어요. 수로를 뚫었죠? 그 누가 침략해 들어오고 그 누가 그 수로를 막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연구해내고 개발해낸 거예요. 또 이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오니까는 성벽을 다시금 보수하고 이중 성벽을 또 쌓은 거예요. 이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오니까 백성들한테 일장연설을 하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한테 믿음을 더해주죠. 만약에 이런 아수르의 침략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아수르가 이제는 하다 못하니까는 이제는 소위 말하면은 연설을 해가지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작전을 펴요. 야,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너희들이 뭐 히스기야 말 듣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지만 웃기지 마라. 봐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침략하고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서는 오늘 우리나라를 이긴 자가 있냐 없냐? 실제로 없어요. 강해졌어요, 이 아수르가. 그러니까는 이 유다 나라까지도 침략해 들어와서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상, 우리가 섬기는 신이야. 하나님도 우리 신을 못 이겨. 이러면서 하나님까지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줘야지. 나타내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오늘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수르가 그랬지만 이 히스기야 임금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아수르 사네립 왕이 침략해 들어왔고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으며 더 나가서 하나님 믿지 말라고 저렇게 선전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시옵소서 하고선 기도하는 거죠. 어떤 결과가 들어왔어요? 참 놀라운 방법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는 2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시지만은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뭐 했다고요? 멸하셨대요. 어떻게 멸하셨는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멸하셨대요. 그리고서는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랬죠? 이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웠다는 것은 아수르 왕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아수르 안에 그 장교들, 지휘관들 내에 분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침략자가 자기네들 그 장교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니까는 전쟁이 되겠어요? 돌아갔어요. 이제는 포위했던 것이 다 풀어진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돌아가가지고서는 이 아수르 왕이 자기의 신전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신전으로 갔어요.
근데 신전에 가니까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신전 안에 들어가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결국은 죽어요. 전쟁 끝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지막에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셨고 아수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포위했던 이 아수르가 퇴각해버렸고 퇴각했던 그 왕이 자기 신전에 가가지고서는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들에 의해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이 히스기야 임금은 물론이거니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경험했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히스기야 임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다 했어요. 물을 막으니까 수로를 뚫었지요.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 심지어는 이중벽까지 쌓았죠. 군사들을 모집하랬고 장교들을 다 세웠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한테 일장연설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믿음의 덕도 붙여주었죠. 다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침략해 온 거예요. 이거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나오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 오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 임금은 환난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었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도 경험하죠? 한 가지 해결됐어.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걱정 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겼네. 이번에 생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임금님한테 한 이야기를 이 시간 전하러 왔습니다. 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청정병력 같은 얘기죠.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는데,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이 나라, 다시금 이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더 나가서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니 집을 정리하라니요. 넌 죽을 것이고 이제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아수르의 침략을 통하여서 외부에서의 공격을 통하여서 나에게 환난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가 죽는다 그러고 살지 못할 거라 그러고 집 정리하라고 이젠 끝났다는 얘기네.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야,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이 내가 죽는다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내 집, 내 살림, 내 인생 정리하라고? 이렇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려쳐! 내가 지금까지 헛것을 믿었네.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충분히 그런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 임금은 보통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오늘 읽은 역대하 3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열왕기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왔어요. 이 히스기야가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 정리하고 성전에 가서 벽면을 향하여서 벽면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히스기야가 의지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보수했고,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그러한 인생,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 업적도 아니요. 왜? 내가 이제 죽으니까.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뭐 했느냐?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본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바라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깊은 절망과 슬픔이 다가올 때 오늘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과 이런 문제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시간이에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시는 거예요. 저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넌 이제 죽어, 넌 이제 못 살아, 네 인생 네 집 다 정리해 그리고 끝내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이제는 자기의 목숨에 문제가 달렸잖아요. 이젠 끝났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잖아요. 이때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등지거나 혹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그의 신앙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때에 이 히스기야는 벽면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벽면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 성경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시고요? 대답하시고 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적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야, 이 히스기야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서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그의 생명은 15년이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임금이 29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29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끝난 거예요? 14년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본인 스스로도 아니 이렇게 빨리 응답할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서는 의아했어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달래. 그럴만하죠? 아니 금방 죽는다고 해놓고서는 다시금 15년을 연장했다. 이거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그러면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앞으로 당겨줄까요? 아니 해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당겨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해 그림자가 당연히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 시간에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미국의 우주항공국 나사라고 있죠? 그 나사의 연구원들이 이 천체를 연구하고 우주항공을 연구하다가 이제 컴퓨터로 전부 다 계산해내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안 맞는 거야. 시간이 안 맞아요. 그게 도대체 이게 왜 시간이 안 맞냐?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점검하고 연구를 해봐도 이 지금 나온 데이터는 확실한데
왜 시간이 안 맞냐? 그때에 그 연구원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의 해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요. 그래서 다시금 이 히스기야 임금 때의 역사를 다시금 되돌아간 거예요. 보니까는 진짜로 해그림자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한 일이 그 시간과 안 맞는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야말로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히스기야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했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히스기야 임금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환난을 만났어요. 하나는 외부에서의 공격이었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 생명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공통적인 것은 두 가지 사건 다 무엇으로 해결했어요? 기도로 해결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환난을 만나요. 때에 따라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안 돼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